14번째 강설입니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 1264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악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음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물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호세아서 8장 4절 14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8장 1절부터 이제 10장 15절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본론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도 이제 5장에서 7장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그 심판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이 죄를 져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3절이 머릿말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겨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맺은 말은 10장 11절로 15절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이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둘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이제 8장 4절로 14절인데 여기에 두 가지 죄악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이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언약이라는 게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언약을 순종하길 작정하고 그 사명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호와 왕 되심을 배제하고 세상 왕을 찾는 거죠. 자기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 같은 존재, 세상 왕 같은 존재죠. 그렇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상숭배로 빠진다. 그걸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그랬지만 본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 8장 4절로 14절과 상응하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마음과 두 범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는 내용을 여기서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내용이 이제 9장 1절로 9절이고 행음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처럼 여겨가지고 혼인을 맺었는데 이제 주님과의 정결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간음하게 되죠. 간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9장 10절로 17절의 내용이 됩니다. 좋은 열매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죠. 구원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에 충만한 대로 나가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거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내리신 거잖아요. 뭐 정결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예법, 또 생활 속에서의 성결 예법.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대강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순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그 정결하게 그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 신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참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서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의 행보에서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개인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 사회 속에서 그 일을 당연히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또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의롭다고 선언이 되고 깨끗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뭘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자기 높일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범죄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과 영광, 그 번영, 쾌락, 자기 실현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곳곳에 이제 그 탐욕의 결과물들을 나타내죠. 그게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저기들.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게 은혜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도 악용하면 제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만족, 자기 인정을 추구하면 그게 이제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10,000가지로 율법을 기록해 주셨는데 결국 그 율법의 전체 내용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압축하면 도덕법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잖아요. 국가이자 교회였으니까 시민법도 있었고 또 제사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덕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613가지의 그 전체 그 율법의 기록인데 그 중에 금령이 365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이 248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대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엄청난 그 양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그 율법의 내용이 282개인데 2배가 훨씬 더 되는 거죠. 이 법 조문마다 사실은 그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자기를 못 벗어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게 뭐냐면 그게 낯선 걸로 익숙한 게 아니고 항상 낯선 걸로 율법을 낯선 걸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이제 아론의 두 아들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켜서 죽는. 분명히 그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알려줬는데 그걸 낯선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런 형태를 취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흉내내면서 그것에 의해서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심판된 거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이제 가증하다. 그냥 같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 형식을 취하면서 이제 그 실제는 듣지 않고 형식으로만 취하면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늘 각성을 해야죠. 자기를 살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했는데, 자기 살피는 게 자기 권징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비춰서 내가 과연 거기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한 목적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아예 그냥 거기에
낯선 것처럼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게 참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십니까? 1년에 그 남자들 같으면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매월 첫째,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또 드리라고 그러고, 또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뭐 다 드리는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제사가 겹쳐도 하나를 빼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제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본질이 빠지고 형식에 참여하면 그 주님이 그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제물이라도 아주 신물나게 여기신 거예요. 신물나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참 제물을 받으실 때도 기름 같은 걸로 받으시잖아요. 살코기는 먹게 음식으로 주고 사람이 먹어서 별로 안 좋은 거는 안 주셨다고. 그런 배려가 있으신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 하는 것도 8일이 돼야 아이들의 그 피가 응고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고 그렇게 8일 때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배려를 해서 그런 일도 그렇게 조그만 그런 규례 하나조차도 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 배려를 다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음을 하면 이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탐심은 우상숭배. 탐욕을 품고 살아간다. 여전히 두길보기 한다. 두 마음을 품고 두길보기 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레위기적인 또 신명기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굽의 문화를 탐하면 애굽으로 잡혀가게 한다. 다시 갈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또 아수르인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먹을 것. 포로 돼가지고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정상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못 먹게 되니까 이제 쫓겨가가지고 그 외방에서 그야말로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돼요. 스스로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신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피조물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성신의 능력에 의한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그 사람 인격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면 이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그거를 어기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제 아수르로 가서 이제 부정한 걸 먹게 된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항상 본연의 사명이 있고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본연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표지와 속성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와 속성을 다 나타내는 거죠. 자기 신행을 통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로 들여진 존재로서 그렇게 늘 그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그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의 책무고 언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여로보암에게도 주님께서 다윗을 본받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자기 세상을 만드느라고 혈안이 됐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자기 궁궐을 짓고 자기 세계를 세웠어요. 자기 세계를 세운다. 유다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았는데 그저 적군의 공격을 막으려 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는 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갖고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사실 그 솔로몬의 그 행태를 보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왕의 조건에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갖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결과를 내주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되죠. 나라가.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그 길을 못 벗어나고 남쪽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언약의 등불을 끄시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계속 왕을 20왕을 한 왕조 20왕을 쭉 이어지게 했는데 결국은 뭐 형식으로만 나가다가 망하는 거지. 멸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다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과 같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말은 맞죠. 맞는데 거기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책무가 있고 자기 특권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본인이 아무리 외적 종교적 전통으로 부요하다고 해도 사실은 아주 헐벗고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9장 1절로 9절. 행음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단락은 이제 둘째 본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단락의 줄거리는 너와 저희의 사용에 비추어 보면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겠습니다. 각 부분은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 혹은 너희라고 부르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또 2절에 1절에 5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하고 너희가 나오고요. 1절에 2절로 4절과 6절로 7절 상반절, 8절로 9절에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해서 이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더러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열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앞에 7장 8절에서도 열방에 혼잡됐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나온 대로 또 열방의 포로가 될 형편인데 열방 중에 하나와 같이 된 것을 이스라엘이 기뻐 즐거워합니다. 기뻐 즐거워하는 일이 이제 타작마당과 붙어 있는데요. 이어 나오는 책망도 역시 타작마당과 술틀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든지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같다는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기뻐 뛰노는 일은 특별히 초막절의 기쁨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주신 선물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나누며 기뻐하게 하셨는데 이 기쁨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본 데 있는 것이고 또 장차 메시아가 가져오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의 어떠함과 메시아의 어떠함을 보일 당대에 보여야 될 그런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신행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닦는 존재로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과 아부하고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게 참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행음입니다. 남편이신 여호와를 떠나고 대신에 우상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 연합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 더러운 욕망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목적은 음행의 값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음행의 값은 몸을 팔고 받는 돈을 가리킵니다만 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와의 선물을 갖다 바치며 우상들과 연애했습니다. 창기보다도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창기보다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창기들은 몸을 팔면서 대가를 받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 바치면서 아부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오실 메시아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가치고 민족에게 가치고 그 종족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 건 줄 알고 스스로 어떻게 꾀를 써서 모은 건 줄 알고 자기 건강, 자기 지혜, 뭐 자기 명예 뭐 이런 거 자기 걸 가지고 뭐 한 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삶을 전혀 못 삽니다. 전혀 못 살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행음하는 거고 아주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악한 욕망의 더러운 충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번영. 창세 때 인생에게 주신 욕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술 취해서 음탕하게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4장 11절에 우리가 봤지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게 굉장히 그 감각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아주 사람 배가 부르면 아주 맛있는 음식 먹고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걸 봐가면서 그럴 때 아주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일에 대해서는 이제 꼭 소경같이 살고 귀머거리같이 살고 벙어리같이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세상 속에서는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입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죠. 입이 자기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각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작마당에다가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나 우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나 우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아닷의 타작마당, 기드온의 타작마당 같은 표현을 보면 부자들이 타작마당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타작마당은 원래 이제 서풍이 불어오는 걸 이제 등지고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 거기 이제 곡식 타작을 하고 곡식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잤을 때 이제 보아스하고 룻과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데 그게 그 타작마당에서 그런 뭐 그렇다고 거기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단순히 무슨 뭐 어떤 자신들의 행복과 관련해 갖고 무슨 로맨스를 꾸미는 일이 아니었고요. 오실 메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기업을 이으려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고엘 둘째 고엘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이고, 그리고 룻도 그 늙은 보아스였지만 무슨 뭐 로맨스를 뭐 한 게 아니고 메시아와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그 룻이 그 모압 족속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영광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무슨 뭐 그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공공 타작마당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거나 타작할 때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질책에 이어서 선지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3절을 중심으로 보면 앞뒤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려 농사가 망치거나 추수한 것을 빼앗기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 한 것은 그들의 기쁨이 우상을 섬기면서 맛보던 악한 기쁨이 사라질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새 포도주를 주시면 그걸로 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전제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거든요. 번제, 소제, 전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아니에요. 번제는 뭐 전체로 다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뭐 이따가 나올 건데 이거 오늘 다 못 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위에서 주어진 그런 포도주, 또 뭐 제물들, 그런 곡식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스라엘한테. 열강들 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고, 그 타작마당에서 그런 거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그걸 같은 형제들과 그 일에 참여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영광. 우리가 루디아에서 보면 그 한국 민요풍으로 이삭 한 짐 주어서 그거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찬송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개인의 영욕, 개인의 정욕, 탐욕 이것과 관계되니까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네.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얻고자 하는 기쁨은 실상 슬픔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울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기다립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게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 울며 씨를 뿌린 것이 실로 기쁜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차 그 기쁨이 슬픔보다 못한 것임을 깨닫고 이를 갈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죠. 언약의 저주는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가지면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탐욕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 이건 이제 잠깐 후면 세상으로 팔려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땅이라고 한 것은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애굽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보다 전에 우상 섬기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상태로 떨어진다 하는 표현입니다. 애굽도 당연히 여호와의 것입니다만 가나안을 여호와의 땅이라 부른 것은 거기서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뵙게 하신 사랑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잊고서 이스라엘은 주신 기업을 내 땅이라 우리 땅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룻기에 나오는 그 고엘, 보아스보다 앞선 고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주판을 탁 튕겨보니까 희년까지 자기가 뭐 이거를 나오미 가정의 것을 기업 물러주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거라고 우겨도 희년이 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데 원점으로 다 돌아와서 다시 시작인데 그 안에서 탐욕을 품는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탐욕을 품는 개인의 영광, 개인의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여호와께 가난한 자들을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돌보면 여호와께 구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장 7장에 그 나오잖아요. 우리 저들이 전에 전을 더하고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데도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내 땅이라 우리 땅이라 그래서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한 것이 그 땅은 여호와의 통치가 마땅히 드러나야 할 땅인데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가나안의 7 족속을 토하여 내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아주 그 문란한 문화, 성문화, 또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토하여 내쳤는데 그들을 다 내몰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가시가 돼갖고 결국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다시 오염이 돼가지고 그들도 토하여 내쳐지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토하여 내쳐지는 그들은 아수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음식을 가리키는데 이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저주 아래 있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언약 밖에 놓인 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음식 정결법에 잘 나타나 있는 교훈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열방 중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야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데 이제 세상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와서 물어볼 게 없지요.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가서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게.
세상 제국에서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제거할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종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가차없이 버릴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런 세상을 쫓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 됩니까? 이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 잡혀가니까 여호와의 집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집에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포로가 돼 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건데 이제 4절은 2절과 짝을 이루는데 전제는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과 붙어 있고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다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쁨으로 전제를 부어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번제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소유 삼으신 것과 붙어 있고 소제는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그 뜻을 이루는 삶과 붙어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 존재 전체를, 소제는 우리 삶 전체를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답게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11조만 드리면 나머지 내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쓰는 게 아니고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고 10의 9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죠. 자기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정당한 헌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 요 뒤에 내용은 좀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다음 또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 요 다음 시간에 앞에 내용을 좀 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받은 존재가 되어사옵나이다. 그래서 저들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회복된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구현해야 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 약속의 영역에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이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싸움나이다. 행음함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다시금 저들이 그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옵나이다.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포로돼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곳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마옵나이다. 저들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졌고 이 땅에 왜 존재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또 그 살아갈 방도를
율법으로 다 깨우쳐 주시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나타내게 하셨사옵는데 저들은 개인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주님의 미리 예고하신 대로 신명기적이고 레위기적인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명하여 맡기신 일에 충성되지 내게 살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지속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들에게는 아예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 상황이 될 것이었사옵나이다. 참으로 이런 일들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 회복된 그런 아름다운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언저리에서 탐욕을 품고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참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지라도 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 그 잔치를 이룰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사옵는데 저희들이 더욱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이웃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저희들이 즐겨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